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있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것 없이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망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든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여정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잠시 이 구절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얻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즉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으려는 인간적인 욕망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쥐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며 예루살렘 어딘가에 위대한 보좌를 세우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영광스러운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세워지는 영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이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보다 내적인 삶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처, 필요를 외면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소원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 즉 영혼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내면이 바로 잡혔을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짧은 구절을 스쳐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자책감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의는 그 모든 경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둘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전 삶의 평강이 없다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고통받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좌절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희락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 즉 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나아가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희락, 즉 일상의 모든 순간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내심을 갖고 오랫동안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갓난아기 신앙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손을 구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가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나의 손은 항상 너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손만을 구한다면 너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 대신 이번엔 무슨 선물 사왔어? 라고 물으며 남편의 주머니부터 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 그 자체를 반기며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건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와서 그저 도장만 찍어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감히 하나님께 조언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과연 얼마를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다 쓰지도 못할 넓은 집에 살면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에 가족에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주식 시장이 올랐는지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승진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쫓고 있는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면 당신은 그 것들도 온전히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쫓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것을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만약 열매가 뿌리의 깊이를 초과한다면 그 나무는 머리가 무거워져 작은 폭풍에도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과수원에 있는 거대한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달려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넓게 뻗은 가지들만큼이나 깊고 넓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소유라는 열매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합시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헛된 추구를 멈추고 우리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위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나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가 넘치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느라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로움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는 사랑과 웃음이, 일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